이제 마지막 날을 갔습니다만 우리가 특세 기도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 받아 안으셔서 2019년도에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이저리거 강정호 선수를 아실 겁니다. 사실은 한참 잘 나가다가 음주운전 또 몇 사건을 통해서 또 맹성이 사건을 통해서 많이 좀 침체되고 있는 선수입니다만, 이 강정호 선수가 지난해 2018년 10월 말입니다만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저 장면이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정호 선수는 세례를 받기 전에 자신이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런 고백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훈련하면서 외로움과 싸우고 정신력을 기르면서 늘 나는 강하다라고 스스로 자만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으로 깊은 나락에 빠졌다가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곳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 말입니다. 그때 그곳에 선교사로 일하시는 스티브 김 선교사님의 그 부부와 함께한 3개월을 같이 지내면서 그 강정호 선수가 그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감동이 되어서 신앙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정호 선수는 말합니다. 안 좋은 일들을 겪으면서 야구가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 뜻을 따라 좋은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부상과 음주운전, 손목 부상으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례를 통해서 그 강정호 선수는 그의 초심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피츠버그 야구팀과 1년 다시 재계약을 맺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인생의 새로운 2막을 시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서고자 하는 그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2019년도에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마도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저 겟세마네 동산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만 그 한 옆을 보면 제자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라,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처음에는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눈꺼풀보다 무거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했을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뭘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잡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기도할 힘이 없어도, 여러분이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만, 우리가 주의 절에 나와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스스로 다짐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무릎을 꿇을 때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과연 다 옳은 기도인가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달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실은 많은 기도합니다. 아마 이 한 주도 여러분 성전에 나오셔서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늘 하는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해서 아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무릎을 칩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것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대표적인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대제사장과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울 때는 당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의 여러분 그 공격을 피해서 여러분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서 여러분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전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말입니다. 그를 먹이시고 쉬게 하며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그때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말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참기 힘들고, 그때는 그렇게 세상이 다 끝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돌아보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을 뿐 아니라 더 복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엘리야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채우셨는데, 동시에 그때 성령님은 그 옆에서 단식하며 엘리야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깊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진다는 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이 물론 더 깊은 영성의 단계로 접어드는 기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평소에 기도가 깊어졌을 때 느끼는 것, 그때 성령이 이끌려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에 내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기도가 깊어지면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서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다른 기도는 많이 했는데 내 기도는 하나도 못했네 하고 일어섭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가 깊어졌을 때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기도 못했어요. 다른 기도는 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나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다른 어떤 곳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내가 하지 못했던 기도, 아니 나를 위한 바른 기도,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기도를 성령께서 그 누군가를 통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해나가고 이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티는 것, 내가 버틴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누군가를 통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도 말입니다. 내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 내가 지금 형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제게 가장 먼저 깨닫게 하셨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능곡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고 사임을 했었습니다. 사임을 한 지 8년이 넘었습니다만 그 어느 한 권사님, 아니 여러분께서 제가 이미 사임한 지 8년이 지났는데 매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아버님이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지금도 저 군산성강교회는 저를 위해, 저의 목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또 계십니다. 또 우리 안성제일장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늘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는 교만할 것도 없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성령님의 단식의 기도를 믿는다면, 그걸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때때로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해도, 다른 사람들이 뭘 해도 다 선을 이루게 하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2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늘 인간과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인간의 죄는 더욱더 커져가서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영생과 부활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힘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성령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면 우리는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201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9년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마침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은 2019년도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보고 깨닫고 감사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이루신다. 뜻을 이루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으십니까? 2019년 주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 해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